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5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 사도신경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분. 뭐 어려워 그러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무엇인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인지 다 가능합니까? 대적할 분이 없죠. 대적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누구처럼 일부러 그냥 사기꾼처럼 사기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줄게 이렇게 해놔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이야 한 10억씩 100억씩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못 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10억 100억이 아니라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전능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사 뭐 하신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를 포함하는 것,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 옷이 내 옷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옷이 내가 맡기는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옷이 내 것이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긴 것들이죠. 그죠? 맡긴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들. 물질이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언젠가는 돌려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잠시 동안 맡는 것이지 영원히 내 것 같으면 그거 내 것이라고 하시면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잠시 동안 맡겼고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청지기라는 것은 일꾼인데 일꾼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상을 받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줄줄 외워서 될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분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돼요. 우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고, 그래도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양자 됐다는 얘기죠. 양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로마서의 8장인 대로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었어요. 양자 삼아졌어요. 양자로 삼아졌으니까 호적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양자가 되었으니까. 양자도 자기 친아들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난주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죠.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크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보면은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부터 몇 시간에 나누어 가지고 좀 우리가 믿는다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여러 시간에 나누어가지고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 중에서 사도신경 고백을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 이자 집사님도 아는 분인데, 이자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올 당시에 그때 있었던 분, 그래서 있었던 우리 강도사님 있었고, 그때 강도사님 사모님도 같이 나오고 여러 사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권사님하고 강도사님 사모님하고 그분들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다가 말다가 그래. 끝까지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도신경이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오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간추려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100%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100% 완벽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끄집고 왔지만은 사람이 끄집고 나오다 보니까 100%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일부 부족한 것은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면 돼요. 보충을 하면 되고, 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부분들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을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건 다 완벽한 것 같으면 설교가 뭐하러 필요했어요? 설교 필요 없죠. 본인이 그냥 읽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잘 못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이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 첫 번째 구절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첫 구절을 함께 고백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배우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 석학이라 할 수 있는 폴 필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박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누굴 썼어요? 딱 두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썼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써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썼냐면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가운데다가 Jesus is Christ.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 하나 더 좀 단어를 더 삽입을 하고 싶어요. 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Jesus is Christ가 아니라 Jesus is my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군가의 이웃집 그리스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면은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런 걸 뭐 배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my Christ, 나의 그리스도예요. my Christ.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에게 그 쓰임 받기 전에 미리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를 감당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요즘 시절은 대통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왕, 또, 제사장, 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세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라고, 섬기라고. 우리 대통령 나올 때,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대통령이 막 군림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얘기하죠. 나는,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막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냥 딱 당선되고 나면은 그냥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왕은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종류는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왕 될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 닮아가는 마귀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그렇게 마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그 대표적인 예인데, 사무엘이 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한나도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사무엘을 낳을 때도 알을 못 낳았어요. 알을 못 낳았잖아요. 알을 못 낳았는데, 알을 못 낳고 그렇게 막 질투심까지 생겼어요. 자기가 알을 못 낳으니까 자기 또 마누라 또 한 명 더 있죠. 그죠? 브린나 있었잖아요. 브린나는 아들 숭숭 잘 나오는데 지는 알을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 보고 나도 아 낳게 해달라고 막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대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냐. 그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랬는데, 이 한나가 막 성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면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들도 역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있죠.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선지자가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배달부입니다. 배달부 역할. 제사장이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했다면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로 내려오는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가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선지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것도 그대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늘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놓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늘 캐치하도록, 우리가 무전기를 아무리 저 사람 상대방에게 무전기로 뭐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집사님 전화기를 끊어버리면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은 항상 전화기를 열어놓듯이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분으로 결국 나에게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 내 안에서 왕 노릇,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보니까 마음을 열어야 하잖아요. 문 앞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보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도하는 것은 왕이 더 권세가 셉니까? 내가 왕을 또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열쇠를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 결정하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맡겨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맡겨드린다. 어떤 그런 예화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백사장을 싹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다가 자기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힘들기 전에는 발자국이 4개 했다는 것은 내 발자국 2개 하고 예수님 발자국 2개 하고 4개 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래서 외로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 그때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고백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걸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은 없고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그냥 얻고 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나를 얻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걸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예수님 등에 엎혀가고 가면은 그거는 내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이라 내가 예수님 등에 엎혀간다면은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왕.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객이 바뀌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최종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그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선지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듯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간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같이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그럴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요. 예를 들면은,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도 조금 차이가 있겠다. 좋은 자리, 좀 덜 좋은 자리. 천국 다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자리 있고, 조금 덜 좋은 자리가 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지옥도 조금 차이가 있겠다. 저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 맨 밑에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맨 밑바닥이 있다는 것은 중간점도 있을 거고, 또 그보다 더 위도 있고, 층이 좀 여러 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지옥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조금 덜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간증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믿어야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상급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거지요. 좋은 거던데 그것을 성경처럼 믿고 그냥 그걸 진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은 이것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다고 했죠. 그죠?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100%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100% 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므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의 관점에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관점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인정하고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또 한편으로 섬겨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준이가 아빠 엄마를 섬겨야 되지만, 그런데 준이가 아직까지 어리니까 아빠 엄마가 지금은 준이를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죠? 준이가 뭘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빠 엄마가 준이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 자식이죠. 나중에 그럼 장성하면은 준이가 반대로 아빠 엄마를 섬겨야 되겠죠, 그죠? 아빠 엄마를 섬겨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들 나가서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늘어가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될 때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주님을 많이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또 기회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달라 하실 때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물질을 달라 하면 물질을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달라 하면 육신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달라 하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내 거라고 자식들 안 주면 자식이 어떻게, 그런데 준이가 달라 하면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더 섬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름다운 섬김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